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스포츠 경기를 전쟁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축구대회 같은 국가대항전이나 특별히 한일전과 같은 스포츠 경기는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우리가 긴장을 하면서 반드시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때 기적의 4강 신화를 이룬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다시 일깨워준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감독으로 취임하고 나자 선수들을 평가한 이후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선수들이 기술은 뛰어나나 기초 체력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축구 관계자들과 그리고 축구 전문가들의 의견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축구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우리 선수들을 평하기를 이 투지와 체력은 강하나 기술을 적용하는 능력과 창의성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임을 하자마자 전문적인 체력을 증진시키는 스태프를 고용해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선수들의 기초 체력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초 체력이 올라오기 전까지 평가전 때는 연패를 거듭하였다가 본 게임에 들어서자 연전연승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4강에 오르는 그런 기적을 낳게 되었습니다. 즉, 기초가 강한 사람이 강자라는 것을 거스 히딩크 감독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연승하고 압승하고 필승하려면 반드시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흡사 전시 상황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설령 전염병에 전염이 돼서 확진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혼이 상해 있습니다. 심령이 심히 상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사람의 왕래가 너무나도 없다 보니까 장사가 다 되지 않아서 하루 종일 한숨만 쉬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염병에 전염이 두려워서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다 보니 집에서만 계시다 보니 원망과 불평, 짜증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나아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마저 올 수 없으니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 또한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울, 답답, 짜증, 원망, 불평, 이 모든 것들을 심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이미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 여러분의 심령 또한 많이 내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유와 평화, 안정을 얻으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단단히 쌓아서 영적인 강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 강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단단히 쌓아야 할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를 위해서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부 분열이라는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 분열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 이 나라들의 위기와 패망은 거의 모든 이유가 다 내부 분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한시대의 위대한 역사가였던 사마천은 그의 저서 사기에서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고 그 옛날 그때부터 이미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 모든 교회의 롤모델이 되어야 할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지금 내부 분열이라는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인 모교회인 이 예루살렘의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태동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수많은 박해,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부흥하고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헤롯 당원들, 심지어 로마 정부에까지 공공의 적이 돼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였지만 성도들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내부 분열이라는 이 내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그만 그 어려움을 견뎌냈던 교회가 두 쪽 날 위기에 빠졌습니다. 갈라질 위기가 생겼어요. 교회가 망할 위기에 생겼어요. 내용인즉슨 예루살렘의 교회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반도에 오랫동안 정착하고 살았던 토종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전 세계로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의 교회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안에 과부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발생했습니다. 과부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온전히 이 구제의 대상이 되는데,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구제에서 소외가 되는 것입니다. 누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반목과 갈등이 생겼고 교회가 두 쪽 날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겠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행동을 실천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교회의 갈등이 봉합이 됐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 강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단단히 쌓아야 할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단히 쌓아야 할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하십니다. 첫째로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바로 우리가 단단히 쌓아야 할 신앙의 기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교회는 내부 분열이라는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사도들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겠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선언하고, 그 선언한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제자들,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제쳐두고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접대하는 일에 힘썼으니 이제 말씀 사역, 다시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씀 중심의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중심의 신앙이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는 영역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암송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영역을 균형 있게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 말씀 중심 신앙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분도 그 삶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균형 있는 말씀 연구 사역을 하고 계시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물론 듣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새 가족들은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의 현장에서 읽지 아니하고 공부하지 아니하고 암송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은혜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지는 않고 혼자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또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혼자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기만 하면 자칫 자의적인 해석에 빠지기 쉽습니다. 복음을 왜곡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또한 옳지 않습니다. 나아가 어떤 분들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긴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묵상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집니까? 말씀이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만 머무는 지식에 한정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듣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한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천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중심 신앙의 또 다른 측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내 삶에 기쁨이 차고 넘치며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기 시작하면 기쁨은 배가 되게 될 것이고 감사와 찬송은 더 넘쳐나게 될 것이고 내가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확신은 더 공고해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결국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나누고 전하시기를,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단히 쌓아야 할 신앙의 기초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강자가 다 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단단히 쌓아야 할 신앙의 기초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기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기도 중심의 신앙이 바로 우리가 단단히 쌓아야 할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우리가 본문 읽은 대로 사도들은 교회 내부 분열이라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신앙의 기초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신앙의 기초 두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의 주적이 누굽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타락한 천사인 사탄 마귀가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이 영적 존재인 이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보면 천사 하나, 영적 존재인 천사 하나가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 군대라고 하는 아시리 군사 18만 5천 명을 일시에 죽이는 사건이 나가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야 합니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를 대신하기 싸우시기 위해서, 싸워주시기 위해서 모시는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수단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죄를 범치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단단히 쌓아야 할 신앙의 기초는 또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이 바로 우리가 단단히 쌓아야 할 신앙의 기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부 분열이라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사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은 무엇이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헌물을 받고 그것을 분배하는 것, 세상 말로 하면 돈을 소유하고 권세를 갖는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는 신앙의 기초로 돌아갈 것이며 우리를 대신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하리라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들이 이렇게 주저함 없이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분열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한교회가 교회입니다. 세한교회 안에 속한 교구가 교회입니다. 교구 안에 속한 구역도 교회입니다. 세한교회에 속한 기관도 교회입니다. 세한교회에 속한 찬양대도 교회고 찬양단도 교회고 봉사하는 모임도 교회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에 부합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만약 어려움을 당한다면 주저함 없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연합하여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동거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신앙의 기초임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영적인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강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